자,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는 자기가 자기를 속인 줄을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속았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지 못했는데 잘못된 교리를 붙들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본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모든 게 사실은 사단에게 속은 건데, 그래서 세상 똑똑한 사람이 잘 속아요. 자,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속은 자에게 준엄한 선포가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예수님에게 말하죠.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속은 거예요. 속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속은 거예요. 자, 이 비극의 장면을 보십시오.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는데 자신은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되지도 못했어. 그런데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는 거라는 거죠. 아, 내가 이만큼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내가 믿음이 있는 거겠지.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얼마나 비극입니까? 또 보실까요?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자기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 알지 못하지. 너 겉으로 돈 많고 겉으로 세상 직이 있고 그래서 네가 부요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그러지. 너는 영적으로 보니까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런 거예요. 듣고 계시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파악하지 못한 오류를 범한 자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장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바른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숙한 인격을 위한 조언. 지금 누가 조언하는데? 야고보가 우리에게 조언하는 거예요. 성숙한 인격을 위한 야고보가 우리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숙한 자는 이렇다는 거예요. 첫째, 말을 아끼는 자. 말을 아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주도권을 잡는 것이고, 말을 많이 하면 뭔가 된 걸 천만에요, 만만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정말 성숙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에요. 말을 많이 듣는 자예요. 왜 하나님께서 귀를 2개 만들고 입을 하나 만들었을까요? 많이 들으라고. 그리고 말을 적게 하라고.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입으로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귀를 2개나 주셨는데 들을 귀를 다 닫아놓고 터진 입으로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성경은 말을 아끼래요. 아멘 합시다. 본문 안 봐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여기서 듣기는 속히 하고 라는 말은 듣기를 빨리 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듣기를 부지런히 하고 이런 뜻이에요. 자, 듣기를 속히 하고 하면 듣기를 부지런히 하고, 듣기를 속히 하고 과격하게, 듣기를 속히 하고 듣기를 부지런히 해라는 거예요. 듣는 거를 부지런히 하라는 거예요. 듣기를 부지런히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를 많이 해야 되느냐? 경청을 많이 해라. 경청을 많이 들어라. 많이 들어라. 네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많이 들어라. 그러니까 성숙의 징표가 있어요. 성숙의 징표. 그 성숙의 징표가 뭔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성숙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장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있죠? 말을 많이 하는 게 성숙한 게 아니에요. 말을 많이, 아멘 합시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아멘 합시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목자나 교구장이 조금 제재하면요, 삐져버립니다. 삐져버립니다. 성숙하지 않았다는 거지. 성숙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성숙을 못했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이에요. 자, 잠언 17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28절 볼게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입술을 닫고 있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입을 닫아야 되겠나? 열어야 되겠나? 얼굴은 이쁜기, 입을 열면 무식이 아주 막 탈로가 다 나는 사람이 차라리 입 다물고 있으면 좋았을 것을. 성경이 그러잖아.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긴대.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긴대. 야, 말을 많이 해야 되겠나? 닫아야 되겠나? 터진 입이라고 해야 되겠나? 말아야 되겠나? 잠언 10장 19절 볼게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야,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에서 특별히 처음 온 분들에게 말을 많이 할 기회를 많이 드리고 그러셔야 됩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는데 그리스, 헬라 제국을 이루었잖아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대요. 엄청나게 아프리카까지, 인도까지, 구라파 다 지중해를 호수처럼 여기면서 다 정복했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혀를 다스리지 못해서 두고 후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어린 시절 아주 막격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클레토스라는 알렉산더의 친구였고 알렉산더가 대왕이 되었을 때 그 휘하의 장군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친구가 술을 건하게 먹고 술김에 군졸들 앞에서 알렉산더 대제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너무 막격한 친구이다 보니까 알렉산더는 그 순간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옆에 있는 병사의 창을 뽑아서 클레토스를 향해서 바로 집어던졌습니다. 물론 겁을 주려고 했지 죽일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클레토스는 알렉산더가 던진 창에 심장을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 이후에 그 친구가 그리워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내가 내 친구를 죽였다고. 그래서 친구를 죽인 왕이 왕이냐고. 내가 차라리 내 목숨을 끊어버리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참모들이 만류해서 실패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정복했는데 순간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다스리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자주 이 성질을 다스리지 못해서 후회하는지,
그래서 야고보는 언어 생활을 조심해라. 야고보서 1장 20절을 볼게요.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자꾸 이렇게 마저 변론하고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변론하고 그러면은요, 어떠냐 하니까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인격자의 잣대가 뭐냐 하면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말을 많이 듣는 자다. 아멘. 자, 성숙한 인격을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자, 두 번째는 마음속에, 우리는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더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이걸 계속 뽑아내야 돼요. 아멘 합시다. 자, 야고보서 1장 21절 한번 봐봐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자, 성을 안 내려면, 자, 잘 들으세요. 성을 안 내려면 참아야지. 내가 성질이 나지만 참아야지. 성질을 나지만 참아야지. 참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참고 참으면요, 오히려 병이 돼요. 그러니까 이 속에 분노가 있는데, 이 속에 더러운 것이 있는데, 이 속에 혈기가 있는데 참아야지 해서 참으면 본인이 병을 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걸 사람에게 폭발하면은 관계가 이그러지고, 사람에게 폭발하면 모든 관계가 단절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데? 어디서 뽑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이 속에 더러운 것을 뽑아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원이 있습니다. 꽃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꽃만 올라오던가요? 꽃만 올라오지 않습니다. 잠시 지나면 막 잡초가, 심지도 않은 잡초가, 여러분 안 해봤나요? 심지도 않은 잡초가 올라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땅 전체가 땅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옵니다. 타락한 아담 이후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이 속에서 더러운 것이 올라옵니다. 참아야지 하면 병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참지 않고 사람에게 폭발하면 관계가 다 단절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속에 더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서 이걸 뽑아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내면이 얼마나 더러운지 바울은 이걸 실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입만 열면 목구멍에서 뭐가 있는데, 목구멍을 떡 들여다보니까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대요. 이게 모든 아담의 후손들의 내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무덤을 열어봐봐요. 썩고 냄새하고 부패한 송장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내 속에 시체가 있으니까, 시체 썩은 냄새가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뿜어대면 되겠느냐? 아니요. 사람에게는 입을 닫으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걸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사용한 언어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사람은요, 이 속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음담패설하죠, 남을 비판하죠, 남을 공격하죠. 내가 입 밖으로 나오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 앞에 이것을 토설하면 이거는요, 관계가 다 이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뽑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숙한 인격자가 되려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말을 많이 들어라.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사람에게 폭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걸 뽑아내라. 회개함으로써 이걸 뽑아내라. 아멘. 뽑아낸 다음에 세 번째 뭘 하는데? 야고보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반절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이 말씀이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러니까 부드럽게 받아라, 겸손하게 받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 자체가 이게 원어와 좀 다르게 번역된 게 많아요. 자, 여기서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는 말은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온유함으로 들어라 라는 말은 온유함으로 이 말씀을 실천해내라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살아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입니다. 들은 말씀이 능력이 아니고 살아낸 말씀이 능력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들어낸 말씀이 능력이 아닙니다. 듣는 것으로 물론 시작해요. 들은 것은 능력이 없어요. 살아낸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자, 우리가 성이 나요. 화가 나요. 우리가 저 사람이 성을 내서 내가 지금 관계가 어렵다. 이것은요, 상대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잘 들어봐봐요. 장동건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장동건이, 얘들 시대는 차은우가 있다 칩시다. 차은우 잘생겼더라고요. 예, 차은우가 있다 칩시다. 차은우에게 가가지고 내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차은우 씨, 왜 이렇게 뚱뚱하고 못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이씨 나보고 뚱뚱하다 그러네, 어이씨 나보고 못생겼다 그러네 하면서 상처받는다, 상처 안 받는다? 상처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고 위로해 줄 겁니다. 뭔 안 좋은 일 있어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유상로님도 상처 안 받죠? 뚱뚱합니다. 그렇게 뚱뚱해요. 왜 그렇게 얼굴이 못생겨서. 유상로님 상처 안 받잖아요. 그죠? 차은우나 장동건이는 상처 안 받아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위로해 준다고요. 그러나 유상노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요, 와가지고 왜 뚱뚱해요? 왜 못생겼어요? 그러면요, 뭐 뚱뚱한데 뭐 보태준 거 있어요? 뭐 보태준 거 있어요? 예? 그래, 내가 못생겼다 하면서 막 죽이려고 덤벼들 겁니다. 자, 상대의 말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 넘기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엇의 차이죠? 본인의 내면의 차이예요. 내면이 건강하면 누가 공격해도 공격으로 안 받아요. 근데 내면이 허약하니까 사실은 공격한 것도 아닌데 그걸 공격으로 받아요. 자, 예를 들어서 봐봐요. 친구랑 어느 식당에 밥 먹으러 갔어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이 친구가 막 허겁지겁 맛있게 먹는 거예요. 야, 너 밥 참 맛있게 먹는다. 같이 간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야, 이 집에 진짜 밥 맛있다, 그지? 맛집인가 보다, 그지? 우리 다음에 또 오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면이 허약한 사람은요, 너 밥 잘 먹는다 그러면, 야, 뭐 먹는 거 가지고 그래, 응? 속상하게. 이렇게 반응한다고요. 똑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반응은 본인의 내면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은, 여러분들이 내면을 긍정적으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아내면서 성실하게 살아낸 삶이 여러분에게 뒷받침이 돼야 돼요. 자, 예를 다시 들었어요. 이 사람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다 새벽 기도에 충실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새벽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상처가 안 돼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날마다 빠지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그 이야기하면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의 말도 문제가 있지만
내가 말씀으로 살아낸 건강한 내면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이고 크리스찬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고 내면에 성령이 내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원과 사명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낸다 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동일선상에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말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금 씻고 있네. 아멘은 안 하고. 구원받았으면 말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혓바닥 밑에 숨기고. 자, 다시 구원받았으면 말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봐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먹고 놀고 자고 먹고 놀고 자고 내일 또 먹고 자고 놀고 자고 일주일 또 한 달 또 1년 또 먹고 자고 놀고 이렇게 살면 이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있고 그럴까요? 맨날 먹고 놀아요. 맨날 먹고 자고 사고 먹고 자고 맛집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래 살아요. 이 사람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하지. 인간은 그런 데서 행복 안 합니다. 행복 안 하다고요. 행복은요, 자기가 세운 계획을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잠을 억제하고서라도 자기가 세운 계획을 성취해낼 때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 보람이 행복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었다, 그 다음에 육신대로 살고 놀 것 다 놀고 즐길 것 다 즐기고 잘 것 다 잘고 여러분들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달러 중에 1달러, 2달러, 5달러, 10달러, 50달러, 100달러가 있습니다. 100달러가 제일 높아요. 그 100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보다 조금 더 할 겁니다. 가격이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10만 원보다 더 합니다. 자, 이 100달러짜리에 그려진 사진, 인물 누굴까요?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발명가이고 과학자이고 외교관이고 정치가이고 사상가이고, 이 사람은 발명을 얼마나 많이 해내느냐 하면 모든 건물에는 끝에 가면 피레침이 있습니다. 번개를 맞더라도 땅으로 흡수되어 버리라는 피레침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발명한 사람입니다. 기존 난로가 열 손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열 효율이 뛰어난 난로를 고안해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다초점 안경, 이 사람이 고안해냈습니다. 우편제도 이 사람이 고안해냈습니다. 우리가 시간은 돈이다, 이 말을 이 사람이 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이 사람이 했습니다. 가장 인간에게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이다,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자신을 이긴 자가 위대한 승리자다,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데?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땅에서도 정말 풍요롭게 살다가 자기의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분이 한 말 중에, 저는 이 사람의 어록이 많아요. 찾아보면 제가 오늘 또 그 챗 GPT 이야기를 했죠. 그 챗 GPT에 벤자민 프랭클린 치면요, 이 사람의 모든 게 쫙 뜹니다. 이 사람이 어록 중에서 제 마음에 제일 와닿던 말이 이거였어요. 게으름은 노동보다 더 인간의 심신을 소모시킨다. 게으름은 노동보다 인간의 심신을 더 소모시킨다. 일을 해서 우리의 심신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놀고 자고 게으름이 인간의 심신을 더 소모시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먹고 자고 노는 거 행복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먹고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자기 혐오감이 생깁니다.
자기 비판만 생깁니다.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기 비판만 자꾸 생깁니다. 인간은 어떻게 할 때 가장 행복하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사는 삶은 시간이 지났을 때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행복한 줄로 알지만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드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걸 결정하고 어떤 걸 선택했을 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마음에 들게 선택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이 명백한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고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학교를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진학을 선택하고 남편을 선택하고 결혼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돌아봤을 때 내 원대로 된 것보다는 원대로 안 된 게 더 많을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안 된 게 너무 많았다면,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고 새벽 기도를 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이것은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내 앞에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자리에 20대가 있습니다. 진영이 20대가. 네. 여러분 이 자리에 50대가 있습니다. 50대인 여러분 20대를 바라보면 이야 좋을 때다 싶어요? 그러세요? 자, 잘 들으세요. 20대 제일 핍절될 때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이 제일 힘들었을 때가 20대였어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다 어려웠어요. 다 어려웠어요. 20대 때. 예. 여행도 못 가. 뭐 하고 싶어도 안 돼. 50대, 60대가 되면요, 여성 동지 여러분, 이 자리에 50대 여러분, 50대가 딱 되면 어떠냐? 간섭할 사람이 없어요. 집안에 남편 하나만 딱 잡아놔버리면 온 세상이 내 거예요. 50대, 60대 여성 동지 여러분, 맞잖아요. 남편 하나만 딱 잡아놔. 저 봐봐요. 저 보란 자매하고 그의 모친이 있습니다. 보란 자매 이제 20대, 30대 이 나이입니다. 저 정도의 나이는요, 남편에게 촉각 곤두세웁니다. 남편이 늦게 오면 어쩌나 저쩌나, 왜 늦었노? 당신 내 사랑해? 사랑해? 안 사랑해? 그러면 확 삐져버리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그의 모친은요, 나 당신 안 사랑해? 오, 그러세요. 자유하세요. 이래 버립니다. 자유하세요. 완전 자유해 버립니다. 그런 말 하나에 안 휘둘린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주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나이가 50대, 60대 이 나이예요. 조금만 지나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70대 넘어가고 80대 넘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우리 정순남 권사님 같은 경우 새벽기도 얼마나 나오고 싶겠노. 예배 얼마나 나오고 싶겠노. 그런데 몸이 안 따라주니 안 되잖아. 응? 그런데 50대, 60대가 되면요, 똥기저귀 가릴 아이들도 없지. 다 각자 삶을 다 살아주지. 예. 집에 깨갱거리는 남편 하나만 딱 잡아놓으면 온 천지가 내 세상인데. 응? 그런데 이놈의 육신에 매여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멋지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동창들 단체톡,
중학교 동창들 단체톡에 한 번도 문자를 넣어본 적은 없지만 빠져나가기가 그래가지고 늘 둡니다. 맨날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문자를 봅니다. 주고받는 문자가 다 이런 문자입니다. 건강할 때 많이 다니자. 동창들아 모여라. 가는 세월 아깝지 않나.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예? 세상 사람들은 가는 세월이 아까워서 난립니다. 예.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히 받으라, 온유히 받으라, 부드럽게 받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내라. 그래서 성숙한 자는 어떤 사람인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경청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러면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뽑아내야 우리가 부드러워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데 여한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밤에 내가 이 땅을 떠난다면 우리는 오늘까지 산 것으로도 나는 여한이 없다, 이렇게 되어야 여러분은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좀 지금은 부족해요. 지금은 부족해요. 10년 더 살면 10년 뒤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그 고백합니다. 그때도 여전히 부족해요, 부족해야 합니다. 오늘 밤 내가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여한이 없이 떠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 놓지 못한 거, 그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재미나게 못 논 것 후회하지 않습니다. 벚꽃놀이 못 간 거, 유채꽃놀이 못 간 거, 그런 것 가지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야가라 폭포도 못 봤는데 세계 일주도 못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후회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만 후회가 될 뿐입니다. 이거는 진실로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숙한 인격을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많이 경청하는 자, 성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성을 안 내려면 참아야지 그거로 안 돼요. 참으면 병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하면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더러운 것을 다 회개하면서 뽑아내셔야 됩니다. 말씀을 온유하게 받으라. 말씀대로 살아내라. 인간의 행복은 먹고 마시고 논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 때 진실로 행복합니다. 이거를 제대로 살지 못하면 자기 혐오, 자기 비판만 생기게 됩니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런 삶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